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론제 70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을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의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을 연결해 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이생뿐이다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음 세계, 장차 올 세계가 있다,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24시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매 창조 때마다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그런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든 만물은 썩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병들고 죽고, 모든 생명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도 유효기간 언제까지다, 식품을 사도 이거 언제까지다 하는 유효기간이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아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인, 영생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거저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사탄의 욕으로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회복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게 말씀이 전체 흐름입니다. 예, 자유의지에 합격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 환희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누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에게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부패가 썩고 들어왔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성경의 원칙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 이것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기,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강조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 주전, 주후로, 예수님이 역사 속의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만든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크리스마스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AD와 BC, 주전, 주후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언제 재림하신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재림하신다. 그 땅끝은 어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구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천군 선자들을 거느리시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 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사의 수정을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화장하고 매장하거나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원멸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없는 것 같아도 봄 되면은 꽃으로, 풀로, 민들레로 나오는 것 같이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몸을 끌어올려, 회복된 몸을 끌어올려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 그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19절에 보니까 장황하게 쓰였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시체들이 일어나리라고 그랬어요. 티끌에고 하는 자들아, 우리가 죽어도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티끌에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에서 붙어있는 그 우리의 시체들이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몸으로 회복돼서 부활체가 된다. 영혼으로 재결합돼서 그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예수님이 호산나 주일에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에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5일 만에 죽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네가 왕이냐? 그랬대.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전체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가 쌈질만 하는데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한번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없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왕을 하셔야 돼요. 시상에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왕노릇한다. 누가?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순교하고 순교의 강으로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이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사막이 더 없어지고 사막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사막의 숲이 우거지고 정말 원래 저주 이전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왕국.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성경의 끝은 다 그겁니다. 예.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예, 너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거기는 날수가, 예, 죽는 유아의 수가 차지 못하고 100세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가 죽는 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영화를 보듯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씨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네,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온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구원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고 회복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그래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환희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흐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크로노스 세계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계,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인간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카이로스로 바뀌어서 영생무궁하는 세대로 바뀌어지는 것, 이러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와 계시록의 역사, 그 중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약속을 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를 하라,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첫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탄생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냐? 동방박사, 헤롯왕, 서기관들, 그리고 천사들, 들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로 등장하지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에 한 별이, 한 홀이 통치자가 나오리라. 그 한 말씀 붙잡고 그냥 해서 별을 따라오신 분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우리도 그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열정을 배워야 되죠. 헤롯 왕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선포하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냐? 무슨 왕이 또 났단 말이냐? 2년 걸려서 왔다 그러니까 2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권력, 자기 탐욕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 서기관들은 뭡니까? 어디서 났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갔습니다. 자기는 종교인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각오하고 자기는 안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의 목자들은 뭡니까? 순수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목자들. 예.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고 하늘 음악회, 천사들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 놀라운 음악회가 열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지 않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자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동방박사에 속한 사람인가? 헤롯 왕에 속한 사람인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서기관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가?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받아도 이걸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크게 후회할 겁니다. 예, 이 예수님의 복음, 성경의 구원의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말구유 누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하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시작을 통해서 끝을 보고 끝을 통해서 창세기 시작을 봐야 된다.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오셨고 말구에 누우셨고 그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까. 말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재림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꼭지점이라는 건 마지막 99도에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지금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점은 뭐 어디입니까? 꼭지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현재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고토로 다 돌아온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 이것이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임박한 재림에 주를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확실한 복음을 안 믿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하는 걸 보면 왜 저럴까?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예, 헤로당처럼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권력, 물질, 탐욕, 교만,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욕심 때문에 2살짜리 이하는 다 아기를 다 죽여버리고, 이게 안타깝지요. 저는 어제 그저께인가 한국의 공수법이 법으로 됐다는 말을 듣고 참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가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참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슬픕니다. 불쌍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예, 오늘은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조국이라도 죽음의 깃발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무시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웠던 한국의 본 해퍼는 어디 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부르짖어 실험했던 친해 세례요한의 그 담대함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죽는 곳은 정한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연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음부의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예, 삶의 가치와 목적과 목표와 의미, 이것이 뭡니까? 말구유로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껍질뿐이고 허상뿐이고요,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옵니다. 예,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고 목사도 많고 성직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점점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어떨까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된 불의의 음란의 부정의 전쟁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억만년 계속 이렇게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 드디어 예수님이 승리자로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의 속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왕노를 할 그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이어서 타락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며, 예, 이런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예언이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환희의 세계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신화나 우화나 무슨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 복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 거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만 다니다가 말구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녔는데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화음이 틀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은 음악의 계절입니다. 성탄 음악들 중에 고전 음악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게 핸델의 메시아죠. 저는 교회 음악 사역자로서 오래 사역을 감당하면서 메시아 전곡을 거의 매년마다 연주했습니다. 메시아 음악에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이 좋고 음악이 좋아서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음악의 4대 요소는 뭡니까? 음정, 화음, 박자, 표현,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음악을 지휘를 안 하고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에서도 음정, 화음, 박자,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뭡니까? 음정은 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음정.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화음. 그리고 박자,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복음의 박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사역, 이 표현, expression.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핸델 메시아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종합해서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음악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핸델 메시아는 복음의 음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expression. 이것이 정확하게 화합된 것이 핸델.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에 드릴 찬양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